육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있는가 하면 정신을 무너뜨리는 더 무서운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육신은 멀쩡한데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염병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극복해야 하고 치유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교육을 방해하는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극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교육기관 수료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의 부모의 가정을 모델로 삼고 신앙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은 악조건 속에서도 낳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낳는 일을 했다. 출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히브리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어여쁜 딸이 있었고 또 고상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런 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왕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애굽 바로왕에게 있어서는 질투하는 것으로, 질투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번성의 은총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지혜로운 왕, 똑똑한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2단계의 무서운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의 상황은 완전히 돌변하고 맙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큰 고통과 고민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내린 두 가지 조치는 먼저는 히브리 남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남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게 되면 그들이 지친 나머지 더 이상의 자녀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런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얄팍한 생각, 그런 얄팍한 판단을 가지고 바로 왕이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줄어지거나 삭감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케켄의 하나님인 줄 아시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면 할수록 히브리 민족들은 더욱 번성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1단계 조치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자 바로는 2단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2단계 조치는 바로 뭔가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남자아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죽여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딸이라면 키울 수 있지만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비틀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내다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지상에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잔인한 인종, 말살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에 이들은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들을 낳으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 낳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아들 낳을까 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큰 고통이야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집에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덕남해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이거 어떻게 해? 염려스러운 말을 건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댁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이에게 아가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와 같이 큰 근심 덩어리, 큰 골치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은 그렇게 노예로 전락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2살 아래의 남아는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었는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낳을 수가 있었나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낳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낳는 일을 했습니다. 반대의 세력들이 있고 하더라도 엄청난 핍박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교육이 힘들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실상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을 낳는 교회 교육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이 난국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은 위험을 무릅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위험을 무릅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 양육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건 큰 골칫덩어리였다 그랬어요. 부담스럽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거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낳아서 죽이지 않고 몰래 양육한다라는 거 생각해봐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몰래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항상 가슴을 쪼아리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늘 불안감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아이가 울거나 보채는 시간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발각되는 날이면 아이도 물론이거니와 부모들도 끝장나버리는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면 이성적인 생각이 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내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고 좌절의식에 빠져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앞으로 닥칠 위기감 때문에 그들은 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으로 귀한 아들을 버리려고 나일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일강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다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물에다가 내팽개쳐버리고 고통과 아픔을 안고 나일강에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체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포자기가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심도 들 수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항혼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항혼이혼을 하게 될까요? 오래오래 살면 이혼정, 고혼정이 들어가지고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머로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끝부분에 가서 새겨 들을 만한 그런 이유가 그건 유머가 되겠어요. 20대의 젊은 부부가 살게 되면 젊은 부부가 부부로 사는데 20대에는 서로 껴안고 산대요. 30대에는 서로 바라보고 산대요. 40대가 되면 천장 쳐다보고 잔대요. 50대가 되면 돌아 누워서 잔대요. 60대가 되면 각방 쓰고 잔대요. 7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산대요. 80대가 되면 하나는 집에 하나는 산에서 잔대요. 산에서 누가 자야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산에서 잔다는 말 알겠어요? 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하게 된다는 체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를 키웠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웠다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의 명령이 있긴 하지만 내가 최선 다해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좋은 해결 방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다른 부모들처럼 나일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인생을 살아야지 뭐 때문에 고민하며 불안에 떨어가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내다 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을 버티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옛날에 종이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재료가 되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것을 엮어요. 총총히 엮습니다. 그리고 다 엮어서는 그 틈새에 물이 새어 도르지 않도록 완전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역청을 갖다 바릅니다. 그리고 푹신한 천을 깔고 아기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가 무성한 곳에 가만히 상자를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마음, 이게 바로 그 석 달 동안 버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를 양육하던 모세의 부모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석 달 동안 그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까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골똘했을까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석 달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 지혜를 아므람과 요게백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교사로 섬기고 싶지만 직장 관계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해야 될 것도 알지만 교사 지원을 사양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입시 경쟁, 치열한 취업 경쟁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된다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교육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강물들이 갈대 상자가 되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재미나는 프로그램, 오락기기, 컴퓨터 게임 등으로 교회에 있어야 할, 교회에 나와야 할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엔티 기독교 세력이 나를 세우고 설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패배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의기소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낳으면 못하나, 죽여야 하는데, 교육하면 못하나, 이내 보면 교회 안에 있던 아이도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알뜰히 사랑하며 아껴주며 키웠는데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뭐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하나,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체념하기가 쉬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러한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던지려고 나일 감각으로 나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 소중한 시간, 소중한 가정, 소중한 기업,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젊음, 소중한 생명을 나일강에 가서 그만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도 아므람 요게벳과 같이 석 달만 버티는 심정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석 달만 버티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힘들어도 석 달만 버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가정의 불화가 심하고 부부 사이가 심각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안 보여도 석 달을 견디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덤을 여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부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버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할 만큼 했구나. 이제 빨리 그물 던지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도록 해라. 내일 다시 시작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어도 지쳤어도 포기하지 말고 버텨보라는 겁니다. 버티고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한 번 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버텼더니 베드로의 빈 배는 풍성한 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래서 패배주의라는 무슨 병에 길리고 공포와 절망과 자포자기의 정세가 우리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버텨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일강으로 그냥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장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빈배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절대로 그냥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나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양육을 위해 우리가 버텨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은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모세의 부모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안고 나일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가서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넣어서 그 강물 위에 띄었다 그랬죠? 그리고 띄어버리고는 그냥 쓰라린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죠. 미리암이 거기에 지켜보고 끝까지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아이가 어떻게 되나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랬어요.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하고서 난 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켜보았더니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워놓았을 때 그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궁궐 안에 답답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던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가 애들아 우리 나일강에 가서 시원한 물에 우리 목욕이나 하자.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다. 늘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던지는 순간, 띄우는 순간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이렇게 목욕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강물의 속도도 하나님이 조정을 하셔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띄워놓았다면 물살이 급히 흘려가지고 갈대 상자가 쉽게 떠내려 내려가 버렸다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물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띄우는 시간하고 그 물의 속도하고 나가는 속도하고 누가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내려오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에 물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그 아이에게 옥동자가 들어있는 석 달 동안 고이고이 키운 모세가 그 속에 들어있고 우는 거예요. 운다고 다 되는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눈치채느냐? 지켜 바라보고 있던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는 거예요. 죽일 뿐이 아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구나. 그래서 달려가요. 유모를 구해올까요? 유모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기 어머니 딱 데려다 놨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친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모세를 키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인 줄 알아요? 어머니가 자기 새끼 젖 먹인다고 월급 받나요?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받았어요. 누구는요? 모세의 어머니는 지 새끼 미안합니다. 자기 새끼 젖 먹이고 바로의 공주로부터 월급을 착착 받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하셨고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에 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석 달을 버티셨습니까? 갈대 상자도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영혼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바라보며 기도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선상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방법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인하여서 앞길이 가로막히게 되어졌을 때 때마침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저 애국 군대들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외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세는 후에 어머니 요게베세로부터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자기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는가? 너 모세 너를 키울 때 우리가 이렇게 키웠다. 석 달 동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버텨서 최선 다해서 양육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서 갈대 상자를 지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갈대 장자를 만들었지. 그리고 그 속에 너를 넣어서 나일강 위에 띄었었단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때 띄워놓고 가만히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었단다.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에 그 상황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너를 건져주셨고 너를 오늘 이와 같이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이다. 아마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누이는 바라보기만 했었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처럼 내가 어렸을 때 그때처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푸르른 바다를 쪼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이 복음 찬송을 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후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축도가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또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교회도 나일강의 절망에서 벗어나 갈대 상자를 거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오늘이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2009년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섭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게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내온 것 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교육기관의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갈대 상자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오염된 더러운 강물들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항상 역청으로 바라고 성령으로 이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잘 양육받아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귀한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희생되어져야 한다 하더라도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여 사랑하며 기도로 키웠는데도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 맴도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끝까지 교회 교육을 최선 다하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난국을 깨트리고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육 현장에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능력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도와주고 아므람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끈질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육 현장을 내실 있게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